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참조하셔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25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25조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시작.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라 모든 영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아멘.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25조이죠. 그리고 그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제25조가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먼저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를 율법의 의식들 그리고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함께 끝났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순종과 사역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17절과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1.1핵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완전하게 한다. 그리고 18절에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수정
혹은 폐지하거나 계명의 말씀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1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파벳의 한 점인 이오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1획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를 구분하는 매우 작은 글씨의 한 획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1획입니다. 1.1획.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그 조항들 중에 그 어느 것, 작은 것,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 낮고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율법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연약한 육신이 감당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성탄절 행사도 해야 되고 연말 분위기도 내면 저희 교회가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만 보통 성탄절 칸타타하고 그런 행사의 분위기 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성탄 예배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오심의 이유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범죄의 그 범죄의 삭신 죽음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범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에 순종하여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우린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의식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의식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림자는 사라지는 법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과 제사의식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고 하나도 남김없이 1.1획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또다시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위하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나아갈 수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5조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찬식을 베풀 때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바로 구원의 방편으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미사 때 성찬 성례를 통해서 하늘 높이 올려진 거양된 떡과 그리고 들려진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변화가 되어서 신자들에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구약의 제사 의식으로 그들은 다시금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신부와 사제들이 굉장히 화려한 의복을 입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거룩하고 장엄한 노래를 부르고 행진하면서 신자들 사이에 행진하고 그들이 향을 피우고 성호를 긋는 모습들은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의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미사를 개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제25조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본문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식들 그리고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함께 끝났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합니다.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과 의식이 완전해졌고 성취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 완성되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의식을 완전하게 하셨고 다 성취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제25조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끝났다.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에도 사용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배격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약의 율법과 의식법이 이제 전혀 쓸모가 없다. 다 끝난 거 아이가? 율법을 배격하는 제세례파의 주장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구약 성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때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교리, 신약, 행실에 있어서 구약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구약 폐기론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벨직 신앙고백서 25조를 다시 보십시오.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사는 모든 명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은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고 세 번째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사의식 이런 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시민법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10계명과 같이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구약 전체에 걸친 법을 도덕법, 이렇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폐지된 것은 바로 의식법입니다. 제사 의식과 같은 의식법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그것이 의식법이든 그것이 시민법이든 그것이 도덕법이든 몇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사회법으로 도덕법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에게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방편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잘 실천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말이죠. 주님은 의를 준수하려는 바리새인들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순종의 태도가 없이 그저 외식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에 집착한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의지도 잃어버렸고 참된 순종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은 없습니다. 속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단정하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성도의 의가, 신자의 의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연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더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우린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루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성화와 선행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정신과 그 본질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절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선을 행하는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이미 완성된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경외함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무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가장 앞서 법을 수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법과 위헌 행위를 일삼고 있으면서도 후한무치하게 그건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법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분명히 있는데 법
없이 살아가는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들의 삶, 신자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쟤들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법입니다. 윤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바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법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니다. 무법한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바라봐라. 법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